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일어난 사건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그 전 문맥, 앞 문맥이라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은 주일이라서 가정에서 이렇게 다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8장 27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러면 이제 모세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따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 선지자든 엘리야든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온 분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땅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이 보지를 못하고 하늘에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많은 이런 이적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온 분인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모르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바른 대답을 한 거죠. 물론 지금 뒤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무엇을 잘 알고 이렇게 그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또 그 전에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때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니까 눈이 뜨이기는 뜨였는데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셔서 눈을 완전히 밝게 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도대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서지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이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런 자기 계시지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 8장 30절을 보시면요, 이에 야 네가 정말 고백을 잘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만민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대로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맞지,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나도 잘 모르면서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전하면은 잘못된 이런 틀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기대하기로는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은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은 2000년이지만 그 당시에는 7, 800년 전에 이미 나라를 잃고 나라 없이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로마 나라의 종으로,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그들의 조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의 종으로 노예로 있는 자기들을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이 자신들을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그렇게 로마를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듯이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 주실 그런 메시아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 있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살아서 왕이 된 왕은 땅에 속한 죽지 않고 이제 죽고 부활하시지 않고, 그래 죽지 않고 왕이 되시는 분은 그 왕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로는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리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오해되고 있고, 그래서 사탄이 이런 우리들에게 그저 이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만 붙들고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고 복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이 그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냥 내 자식들, 내 가문 잘 되고, 그냥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자꾸 그것을 복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런 인간들의 두려움, 그것을 이 사탄이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로소 그들에게 사흘 만에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죽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그리스도인 것을 이 얘기를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원래 원문에는 꾸짖음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는다 할 때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헬라 말로는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아니 그런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왕이 되실 분이 그리스도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허약게 빠진 그런 말씀 마시고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33절 보십시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33절, 예수께서 도리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앞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됐다기보다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그냥 그 입신양면 그리고 이런 높아지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영원한 천국, 38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런 지금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아주 부끄러워할 만한 말이지요, 그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왕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고난받고 그 힘 있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지막지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한 무슨 소망도 없고 열심히 살지도 안 하고 세상에서 볼 때 말입니다. 아니 지는 돈 없이 살 수 있어? 지는 권력 없이 살 수 있어? 너도 어려운 일을 당해봐. 그러면 줄 안 쓰고 살 수 있어? 그죠?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못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니?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천사들과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것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 이런 세대에 대한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그런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천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런 나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여러분, 천국을 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이렇게 왕의 개념으로 생각한 것은 불과 100~200년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다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내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학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뭘 말이 잘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구한 끝에 이 천국은 저 어떤 장소, 저 별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불과 100년, 150년 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천국을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 통치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죽어서 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나라로 요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보다도 저희 세대쯤만 돼도 잘 사실은 분명하지를 못해요.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옛날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서 오늘 이 9장 1절에도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세워진 그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중에도 볼 자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오늘 2절부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그 앞에
5장인가 보면은 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서 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 세 제자가 보았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며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뻔히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는 슈퍼맨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별히 이 세 제자들에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내가 죽으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의 왕 메시아로 오신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확 변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졌는데, 그 변화된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속한 흰색이 아니에요. 너무도 영광스러운 흰색으로 휘어졌더라. 그리고 4절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이. 물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의 외경에 그 전승에 보면요, 모세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는 사실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세상은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떠난 사람인데 그 떠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요, 잘 읽어보시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그때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요, 대규모 부활이 일어난대요. 그 부활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그 앞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있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회복될 그때에 나타나는 사람이 엘리야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엘리야는 이게 선지자들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율법에서는, 그리고 또 선지서에서는 여러분 고난받는 그런 종으로, 메시아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같은데,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무지무지 고난을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그 네시 간닥의 네시도 도대체 이렇게 끌려가서 이 세대에 버림받고 죽는,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누구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 그가 물을 보고 내 세례받겠다, 이런 그 사도행전 8장입니까? 이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사실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말씀은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이런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세 제자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 변화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천상에서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떠난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도, 땅 위에도, 하늘 위에도 모든 온 세상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그런 이 세상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나라가 그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래 해도 뭐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막 그 변화선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도 잘 못 믿는데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도 막 그냥 자기가 나라가 세워지면은 얼마나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 욕심, 이게 그만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오늘 우리가 불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모습을 보고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고 라삐여 하는 이것도 이해가 안 오고요. 그죠? 선생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 지금 내한테 편한 거, 지금 내한테 그냥 은혜 되는 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런 이런 세속적인 이런 마음이 여러분 베드로 가운데서도 그대로 보이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6절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이 제자들이 몹시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은 하는 말들이 다 그냥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에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을 주로 구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 속에서 말씀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꾸 살아서 이 땅에서 막 영화를 누리게 만들어 줄 그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꼭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좋은 말씀만 그것만 붙잡고 막 이렇게, 그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죠. 그죠? 언제부터 말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면은 오늘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다 말이죠.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르면서 자꾸 전하지 말고. 자,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면은 전도하면 안 돼요. 그죠? 경고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두며 12명인데 3명만 지금 본 거거든요. 9명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은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듣잖아요. 그죠? 무슨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 나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렇게 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나라가 필요한 거지. 아니 뭐 죽은 다음에서 뭐 천당 가는 지옥 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땅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데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떡 때문에 쫓아왔구나. 오늘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쓰는 거 하면 떡을 위해서 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도 하나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서로 문의하되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오죠. 그죠? 그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데서 지금 보여주셨는데도 아직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직 엘리야도 안 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뭐 끝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맞다.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어찌 인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왜 있느냐? 왕으로 온 메시아, 왕으로 온 나도 반대하고 배척받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을 길을 예배하러 그래서 엘리야의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 돌이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그 말라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러 온 엘리야를 백성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미 왔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도 완전히 함부로 대우해서 그냥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당한 세례 요한이 당한 이 일이 바로 인자인 예수님도 앞으로 당할 운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온 그 세례 요한이 배척받고 죽은 것처럼 나도 종교 권력자들에게 배척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용 뜻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내가 지금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